안녕하세요. 오늘은 윌리엄 제임스, 그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의 아주 기념비적인 저작이죠.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발췌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임스의 이 책은 정말 종교 연구나 심리학 연구에 큰 획을 그은 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대인 종교 기관이나 교리체계 이런 것보다는요. 아주 개인적인 차원, 그러니까 개개인이 느끼는 그 종교적인 감정이나 충동, 그리고 특히나 명료하게 기록으로 남겨진 그런 생생한 경험들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제임스 연구의 핵심이죠. 제도화된 종교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개인의 내면 경험 그 자체를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목표는 이 정말 다채로운 경험들의 본질이 뭘까?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어쩌면 당신의 삶과 생각에 어떤 새로운 창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제임스가 처음으로 좀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의학적 유물론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뭔가요? 아, 네. 의학적 유물론.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심오하거나 강렬한 종교적 경험을 했을 때요. 그걸 그냥 저 사람 좀 신경이 과민해서 그래. 혹은 어젯밤에 뭘 잘못 먹었나 보지? 소화불량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체험의 가치를 그 사람의 그냥 신체적인 상태나 기질 문제로 환원시켜 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인이 환시를 봤다고 하면 그건 그냥 뇌의 특정 부위가 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것뿐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는 태도. 이게 바로 제임스가 경계했던 의학적 유물론입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가끔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이상한 생각이나 느낌을 받기도 하잖아요. 물론이죠. 제임스도 그런 생리적 요인의 영향을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임스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설령 어떤 종교적 경험의 기원이나 뿌리가 신경쇠약이든 아니면 우울증 같은 병리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경험 자체가 갖는 가치나 의미까지 자동으로 폄하될 수 있느냐는 거죠. 아, 기원과 가치는 별개다. 바로 그겁니다. 제임스는 아주 실용적인 기준을 제시해요. 바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요. 즉, 그 경험이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게 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그 경험 이후에 그 사람이 더 평화로워졌는가, 더 용감해졌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게 되었는가, 삶의 의미를 찾고 더 활기차게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런 실질적인 변화들이요. 만약 그렇다면 그 경험의 뿌리가 설령 좀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다고 해도 그 경험 자체는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적 자산이라는 거죠. 와, 굉장히 뭐랄까 실용주의적인 관점이네요. 출처 세탁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임스에게 중요한 건 그 경험의 진위 여부나 객관적 타당성보다는 그것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효과였어요. 경험주의 철학자다운 면모죠. 당시 지배적이었던 이성주의나 혹은 반대로 이런 의학적 유물론 모두의 반기를 든 상당히 혁신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경험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자, 그럼 이런 종교적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기질, 어떤 성향 같은 것도 좀 다를 수 있을까요? 네, 제임스는 여기서 또 아주 흥미로운 구분을 제시합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종교적 기질이 있다고 봤어요. 두 가지요.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건강한 마음, healthy mindedness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삶의 밝은 면, 좋은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아, 뭐랄까 타고난 낙천주의자 같은 느낌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선천적으로 행복감을 잘 느끼고 세상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조화롭다고 믿는 경향이 강해져. 그래서 삶에서 마주치는 고통이나 악, 부정적인 것들은 가급적 외면하거나 아니면 별거 아닌 것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여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제임스는 미국의 시인 월트 휘트먼을 대표적인 예로 듭니다. 그의 시를 보면 삶에 대한 찬미, 우주와의 합일감, 긍정적인 에너지라 넘쳐나잖아요. 어떤 어두운 면이나 갈등보다는 전체적인 조화와 아름다움을 노래하죠. 아, 월트 휘트먼. 네, 이해가 가네요. 또 다른 예는 없나요? 제임스는 당시에 유행했던 마음치유 운동, 마인드 큐어도 이 건강한 마음의 한 형태로 봤어요.
이건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고 행복과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일종의 신념 체계자 운동이었거든요. 아, 요즘에도 비슷한 자기 개발서나 강연 같은 거 많잖아요. 시크릿 같은 거요. 긍정의 힘을 믿어라. 뭐 이런 거. 맞아요. 정확히 그런 맥락입니다. 걱정 버리기, 두려움 극복하기 같은 정신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면의 평화와 외적인 성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이들에게 종교는 어떤 심각한 죄나 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일종의 도구나 기술에 가까울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세상과 자신을 긍정하는 태도죠. 그렇군요. 건강한 마음. 듣기만 해도 뭔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자, 그럼 다른 하나는 어떤 기질인가요? 첫 번째와는 좀 반대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임스는 이 두 번째 유형을 병든 영혼, sick soul이라고 불렀습니다. 병든 영혼이요? 어감이 좀 세네요. 부정적인 의미인가요? 표현 자체는 좀 강렬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임스가 이걸 꼭 부정적인 의미로만 쓴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병든 영혼들이야말로 종교의 더 깊은 차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병든 영혼은 건강한 마음과는 정반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악, 고통, 부조리, 그리고 인간 존재 자체의 어떤 비극적인 측면에 굉장히 민감하고 깊이 고뇌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낙관주의자랑은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이들은 세상의 어두운 면을 외면하지 못해요. 죽음의 공포, 삶의 허무함, 자신의 죄성이나 불완전함 같은 문제들 앞에서 깊은 절망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기 쉽죠. 이들에게 세상은 그냥 마냥 행복하고 조화로운 곳이 아닌 거예요. 혹시 이것도 예시가 있을까요? 제임스가 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가 50대에 이르러서 엄청난 실존적 위기를 겪잖아요. 명예, 부, 가족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극심한 고통과 허무감에 시달렸죠.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갔다고 하니까요. 와, 톨스토이가요?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작가가? 네, 또 다른 예로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니어이 있습니다. 버니어는 젊은 시절에 자신이 저지른 사소한 죄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과 영적 고뇌에 시달렸어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고 하죠. 듣기만 해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병든 영혼들에게 종교는 단순히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종교는 이 깊은 절망과 고통, 죄의식으로부터의 구원, 즉 구제, 딜리버런스의 문제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의미와 방향을 다시 찾아야 하는 아주 절박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마음에게 종교가 일종의 보너스 같다면 병든 영혼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 같은 느낌이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이 병든 영혼들이야말로 두 번 태어난 자, twice born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요. 한 번은 육체적으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이런 깊은 고뇌와 위기를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아, 그 두 번 태어남. 이게 바로 회심 컨버전 경험과 연결되는 거군요. 뭔가 분열되어 있던 자기 모습이 하나로 합쳐지고 삶의 가치관이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극적인 변화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회심은 종교 경험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죠. 제임스는 이 회심 현상에도 아주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단순히 신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과정으로서 회심을 분석하려고 했죠. 심리적인 과정이요?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분석했나요? 제임스는 회심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점진적 유형 혹은 의지적 유형이에요. 이건 뭐냐면 개인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결단해서 서서히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잘못된 습관을 버리려고 꾸준히 노력하거나 어떤 종교적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점차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거죠. 아, 뭔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해서 성취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의식적인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심이죠. 그런데 제임스가 특히 더 주목했던 건 두 번째 유형, 바로 자기 포기 유형 혹은 갑작스러운 유형의 회심입니다. 자기 포기요? 갑작스럽다고요? 네, 이건 마치 갑자기 댐이 무너지듯이 혹은 번개가 치듯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를 말해요.
본인의 의지적인 노력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죠.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뭔지 모를 더 큰 힘에 자신을 내맡기는 순간 갑작스럽게 변화가 찾아오는 경험입니다. 와, 그건 정말 드라마틱하겠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심리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제임스는 이 갑작스러운 회심이 바로 잠재의식 혹은 문턱 아래 의식의 작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잠재의식이요? 프로이트가 말한 그런 건가요?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의 영역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제임스는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 아래에 더 넓고 깊은 정신활동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이 잠재의식 영역에서 여러 생각이나 감정, 아이디어들이 마치 씨앗처럼 자라나고 무르익을 수 있다는 거죠. 평소에는 우리가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계기, 예를 들어 극심한 스트레스나 감정적 동요 혹은 어떤 강렬한 종교적 메시지와의 만남 같은 것들이 트리거가 되어서 이 잠재의식 속에서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던 것들이 갑자기 펑! 하고 의식의 표면으로 터져나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물밑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변화가 한순간에 드러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제임스는 여러 회심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이런 패턴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찰스 피니 같은 유명한 부흥사의 회심 경험은 정말 강렬했거든요. 갑자기 온몸에 절주가 흐르는 듯한 느낌과 함께 엄청난 빛을 보고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을 얻게 되죠. 듣기만 해도 압도적이네요. 네. 이런 경험들은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실제적이고 강력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여기서도 또 강조해요. 중요한 건 그 회심 과정 자체가 얼마나 극적이고 신비로운가 혹은 그 과정이 정말 초자연적인 개입이었나 아닌가 이런 논쟁보다는 아, 또 열매군요. 맞습니다. 결국 그 회심이라는 경험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즉 성화라고 불리는 과정이죠. 회심 이후에 그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성숙해지고 사랑과 평화, 기쁨 같은 긍정적인 성품들을 삶 속에서 꾸준히 드러내게 되었는가? 이것이 그 회심 경험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열매라는 겁니다. 잠재의식에서 비롯된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긍정적인 변화.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이성적인 이해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들도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신비주의 경험 같은 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드디어 신비주의, 미스티시즘 이야기까지 왔네요. 제임스에게의 신비주의적 경험은 종교 경험의 가장 깊고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형태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교리나 이성적 추론을 통하지 않고 신적인 실제나 궁극적인 실제를 직접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직접 체험이요. 마치 신을 직접 만난다거나 우주의 비밀을 깨닫는다거나 하는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묘사들이 많이 나타나죠. 제임스는 이런 경험을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탐구했어요. 예를 들어 아빌라의 테레사나 성 요한 같은 기독교 성인들이 경험했던 황홀경, 무아지경 같은 전통적인 신비주의 경험은 물론이고요. 네. 심지어는 좀 놀랍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사나질소 같은 약물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의식의 변화 상태까지도 신비주의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네. 약물이요? 그건 좀 종교적인 경험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그게 바로 제임스의 대담한 점이죠. 제임스는 경험의 내용보다는 그 경험이 갖는 질적인 특징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맥락에서 일어난 경험이든 아니면 약물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 유발된 경험이든 특정한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인다면 그것들을 신비주의적 상태, mystical states of consciousness로 보고 함께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럼 그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게 뭔가요? 제임스는 신비주의적 경험의 핵심 특징으로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음, ineffability입니다. 경험 자체가 너무나 독특하고 강렬해서 일상적인 언어로는 도저히 충분히 설명하거나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뭔가 엄청난 걸 알게 된 것 같은데 그걸 말로 하려고 하면 자꾸 뭔가 부족하고 왜곡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아,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인식적 성격, 노이틱 퀄리티입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고양감이나 환각이 아니라 마치 깊은 진리나 통찰력을 얻은 것 같은 지적인 깨달음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거나 우주와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이죠.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지식처럼 느껴진다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뭔가를 알게 된다는 거군요. 네. 셋째는 일시성, 트랜지언스입니다. 이런 강렬한 신비주의적 경험은 보통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짧게는 몇 초, 길어야 한두 시간 정도 유지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경험이 남기는 기억과 영향력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군요. 마지막 넷째는 수동성입니다. 이 경험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마치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사로잡히거나 압도당하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의지가 잠시 정지되고 더 큰 힘에 의해 이끌려가는 듯한 느낌이죠. 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경험이다. 이 네 가지 특징, 말로 표현 불가, 인식적 성격, 일시성, 수동성. 듣고 보니 정말 독특한 경험이네요. 맞습니다. 제임스는 이런 특징들을 가진 신비주의적 경험이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의식에 대해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고 봤죠. 어떤 점을 시사하나요?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이성적 의식, 즉 우리가 평소에 세상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유일한 의식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 개의 방이 있는 집에서 우리가 늘 거실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이성적 의식이라는 거실 옆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의식 상태, 즉 신비주의적 경험 같은 다른 방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생각의 틀을 깨는 이야기네요. 그럼 그 다른 방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임스는 그 다른 방들, 즉 신비주의적 경험을 통해 접하게 되는 영역이 어쩌면 더 넓고 포괄적인 실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자아를 넘어서는 어떤 그 이상, 더 more와 연결될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 이상? 더 more? 뭔가 막연하면서도 강력하게 끌리는 표현인데요. 네. 이 그 이상은 어쩌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잠재의식의 더 깊은 차원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로 우리 외부의 초월적인 존재나 힘일 수도 있겠죠. 제임스는 이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비주의적 경험들이 존재하며 그것이 우리의 이성 중심적인 세계관에 푼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성만이 진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성 만능주의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네요. 우리의 평범한 의식 너머에 다른 질서의 진리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임스는 여기서도 열매를 강조합니다. 이런 신비주의적 경험이 가져오는 결과, 즉 삶의 변화에 주목하는 거죠. 많은 경우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전보다도 깊은 평화와 연대감, 삶의 의미를 느끼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시작부터 끝까지 열매로 귀결되는군요. 네. 제임스의 실용주의적, 경험주의적 관점이 일관되게 나타나죠. 종교의 가치는 추상적인 교리나 신학적 논쟁의 정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개인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되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경험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때로는 건강한 마음의 낙관주의로, 때로는 병든 영혼의 깊은 고뇌와 회심으로, 또 때로는 신비주의의 경이로운 체험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형태가 어떻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에너지와 긍정적인 변화, 즉 좋은 열매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점이군요. 정확히 요약하셨습니다. 그 열매야말로 종교적 경험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제임스는 본 것이죠. 와, 오늘 윌리엄 제임스와 함께 정말 깊고 흥미로운 여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의학적 유물론 비판에서 시작해서 뿌리보다는 열매를 봐야 한다는 관점, 건강한 마음과 병든 영혼이라는 두 기질, 회심의 심리학, 그리고 신비주의 경험의 특징과 의미까지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네요. 네, 제임스의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은 정말 파고들수록 새로운 통찰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종교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인간 마음의 복잡성과 깊이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자, 오늘 저희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종교적 경험의 다양한 형태와 그 심리적인 뿌리, 그리고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나 현실에 대한 생각, 혹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혹시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질문을 던져주지는 않았나요? 네. 한 번쯤 조용히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